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동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에 특송을 반주하실 집사님이 너무나 아프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참 난감했습니다. 강단 장식이며 특송 반주며 주일 예배 반주까지 어떡하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무척 싫어하여 회방하려 하는구나. 사실은 이번 주 설교 내용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렸을 때 내가 설교를 이런 내용으로 준비해서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거예요. 이런 건 안 감사하다고 해야 했나? 하나님 제대로 똑바로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특송 반주가 없어도 강단 장식을 하지 못해도 심지어 예배 반주가 없을지라도 감사해야겠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반주자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도 토요일 오후에 또 감기라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반주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사실은 저도 금요일 저녁부터 뭘 잘못 먹었는지 장염기가 있어서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온 교인이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방해하는구나.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 정말 제대로 감사 예배로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계획이 다 틀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준비할 때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이렇게 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함께 못 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작지만 강한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있어서 교회가 은혜롭게 든든히 서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로고스 가족이 처음으로 준비해서 드린 찬양인데요. 앞으로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로고스 가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드린 은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런데 누려왔던 것에 감사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짓말 같은 거예요. 누렸다기보다는 늘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하고 견디고 버텨야 하고 그런 종류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비교적 많은 것을 누리면서 주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고통이 적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봐야 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백인들이 흑인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비인간적인 내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살아온 정도를 가지고 누린 것이라고 감사해야 한다면 너무 체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말씀이 강요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거나 억울한 시간을 견뎌온 사람에게는 특히나 더 그렇죠. 너 이 정도면 감사한 줄 알아.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나쁜 소식을 들으셔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문구였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늘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라 하니 너무 싫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무엇이 감사한 것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모든 일 앞에서 무조건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저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에 감사했나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 죽으러 가면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전쟁에 승리한 후에 감사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친 후에야 감사했나요? 아니지요.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박국은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그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잎이 마르고 열매가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무참히 공격을 당해서 사상자가 너무 많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별로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눈물만 나겠지요.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내 가족이 단 한 명이라도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땐 어떨까요?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둘뿐이니 서로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홀로 남았을 때 나는 정말로 혼자다 여기며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분의 살아 숨쉬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분이 살아서 생명으로 내 곁에 오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즉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책들이 감사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정신 건강에 매우 유용합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을 품은 사람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정신이 건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건강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둘의 관계는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감사의 결과가 그렇게 좋다고 해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감사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걱정, 근심할 일 투성이죠. 저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현실 자각 타임이 오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태산처럼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오직 교회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에 한눈 팔아본 적이 없고 스스로 살 궁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집 그렇게 10년, 20년을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의 젊음을 다 불태운 후에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경제 상태, 아무도 없는 인간관계, 그리고 망가져버린 건강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들인 것은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서 있을 땅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로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데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이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감사한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나 누추하고 구차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작은 것 하나 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면 얼마나 구차한가요? 저를 먹여 살려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면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까? 제 삶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고 때로 살 소망이 끊어진 듯한 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결국 감사는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감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누려도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김의 손길이 많은데 만약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늘 아침마다 힘들게 저희의 식사를 준비해 오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께 감사할까요? 반주를 힘들게 연습해서 준비해 와주시는 집사님들께 감사할까요? 물론 다 감사한 일은 맞지만 만약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모든 감사도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운 감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식사를 준비해 오시는 집사님께도 마음 다해 감사할 수 있고 반주를 연습해 오시는 집사님들께도 마음 다해 감사할 수 있고 밤 늦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강단 장식을 해주신 분께도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는 여러분의 좋은 마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섬김이 저에게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이 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감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강요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범사는 모든 일, 평범한 일, 당연한 일을 의미합니다. 즉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것들까지도 다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언젠가는 병이 들 것입니다. 점점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고 오랜 시간 갖지 않았던 장애도 언젠가는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젠가 정들었던 이 땅에서 떠날 것입니다. 또한 공들여왔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공들였던 관계가 끝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것만 감사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떠나가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다 죽고 어린아이가 혼자 남았는데 그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도 죽었어야 하나 했는데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엄마가 그 속에서 나를 안고 계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를 연습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서 되는 감사는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감사는 조건이 사라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때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시고 건너가신 분이지요. 험한 골짜기라도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안고 건너가시는 분이시고 때로 사막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에 힘겨울 때에도 어떻게든 우리에게 물을 먹이시는 분,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감사의 이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용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관계의 끊어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졌을 때 상대방이 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책할 때 그때 상대방이 나를 용납해주는 그 용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던 우리를 영원히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진노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굳게 닫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자격 미달이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려고 어린 양 예수님을 죄인처럼 죽게 하심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른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상황과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진노의 대상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미움받는 사람이야.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다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용서하는 척하는 누군가처럼이 아니라 완전하고 철저하고 돌이킴이 없는 용서를 주셨어요. 모든 죄가 주홍처럼 붉었지만 양털처럼 희게 변해버리는 용서를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완벽한 용서,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눈치를 보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눈치나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해서 혼이 났는데 엄마는 아이를 혼내더라도 용서하고 싶지요. 용서하고 싶어서 혼을 내기도 하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속마음은 아기와 안아주며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쁜 것이 엄마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혼났다고 해서 아기가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해. 난 앞으로 더 잘하지 않으면 엄마랑 함께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엄마를 의심하고 대면한다면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잘못했는데도 엄마가 용서하고 안아줄 때 아기가 그 엄마의 사랑을 믿고 엄마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용서와 구원 그리고 화해와 행복의 관계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셨으니 그리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나는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나를,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도 여호와시고 나의 노래도 여호와시고 나의 구원도 여호와시니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구원을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힘이 다 빠졌을 때 뭘 보면 힘이 나시나요? 어린 손자, 손녀를 보면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루미와 예나처럼 예쁜 아가를 보면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여호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셔서 모든 힘을 다 빼놓는 악한 상황에서도 나는 힘을 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노래, 나의 구원도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노래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노래방에서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 노래하는 것 말고 진짜 내 안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미래가 염려되고 불안해질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구원할 것을 믿기에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얼핏 보면 무슨 뜻인가 싶은 말씀이죠. 구원의 우물들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물을 깃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우물들이란 끝없이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물깃듯이 길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를 매일 물을 깃듯이 길어다가 그 구원과 용서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데, 그 구원과 용서와 관계 회복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메마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한 구원의 감사를 선포하고 크게 외치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크게 알리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감사와 찬송으로 크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축에 세워졌는데 아직 너무 작고 미약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영상 예배 드리는 숫자만 해도 몇만 명이던데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 드리는 숫자도 이렇게도 귀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계속 부흥한다면 찬송하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크게 선포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중에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 뭔가를 행해 주신 후에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을 때 뭔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고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겨나야 그때 비로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족을 누리며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내가 감사하는 사람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한 후에야 하나님을 높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숫자가 몇 명이 되어야 되고 재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할까요?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면 욕심 많은 저로서는 아주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지만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욕심도 많고 야망도 많았고 시기심도 많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만 저를 질투하는 줄 알았어요. 저를 시기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질투와 시기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제 안에 욕심과 질투와 시기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쟁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1등을 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제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사람들 앞에 찬송하며 자랑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에게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저 자신의 원래의 자아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 저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뢰로 인한 감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님을 믿은 후로 감사하는 분으로 변화되셨어요. 원래 어머니는 즐기는 것을 좋아하시고 춤과 노래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워진 후에 어머니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는 감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교통사고가 난 후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살아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하니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춤과 노래도 사람들과 웃고 즐기는 일도 다 사라졌습니다. 늘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낯선 교회, 낯선 사람들에게로 보내야 했습니다. 어릴 때는 공주처럼 키운 딸이었는데 험악한 곳에 내던져진 채로 살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하셨을까요? 제가 나중에 커서 사역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기도 부탁을 할 곳이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주여 감사합니다. 미라야 감사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도 싫었던 그 감사라는 말이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때 감사하자는 말이 싫은 이유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책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체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왜 어머니께서 그토록 감사하며 사셨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앞에 놓여있는 인생은 너무도 혹독하고 여성의 몸으로 30대 40대의 그 젊은 시절을 온통 생계와 자식 걱정으로 보내야 하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은 엄마를 사랑하셨구나. 엄마가 그걸 깨달아서 감사하셨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속에는 욕심을 품고 혼자 잘난 줄 알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겉으로는 안 독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경쟁심으로 모든 사람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너무나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겪고 싶지 않았던 가정의 위기 앞에서 저희 가정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그 믿음을 붙들게 하셔서
고난과 실패를 감사와 찬송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존귀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해 보여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앞날이 불안하고 집도 없이 사례비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들과 까마귀들이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또 언제 모든 것이 사라질지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을 통해 믿음을 심어두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를 통해 로고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교회가 작은 오늘, 앞날이 예측 불가능하여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잘 되었을 때 말고 지금 막막할 때 드리는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무겁고도 고귀한 감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하고 찬송한 것은 왕이 된 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수도 없이 받으면서 동굴에 갇혀서 도망자 신세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 드린 감사가 더 값지고 무거운 감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의 감사를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까지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먼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발 디딜 곳 없는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천지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온 상황은 동료 권력자들에 의해 왕따를 당하고 타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에도 여전히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절박한 순간에 그가 기억한 것은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그 감사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고 그는 사자굴에 끌려가는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무거운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어떤 것입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야 감사하려 한다면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감사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밑빠진 독처럼 좋은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괴로웠던 것만 남아서 우리를 영원히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신 후에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에서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겁고 귀하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의 건강이 차츰 회복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교회를 사임하기로 한 후에 바로 다음 날부터 눈병이 와서 혹시라도 신경이 손상되면 완전히 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는 대상포진이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임을 하고도 몇 개월 동안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된 것처럼 저려서 이렇게 내 신경과 체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인가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만을 생각하는 목사의 길은 결국 이런 것인가? 나도 살궁리를 했어야 했나? 좋은 길을 기웃거렸어야 했나? 이런 절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을 차츰 회복하고 거의 1년 동안 못했던 운동도 조금씩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력도 잃지 않았고
제가 좋아하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저의 혈육인 동생과 그 가족이 아직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많은 성김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제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개척하는 첫 주일부터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밑에 빵집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저 빵집처럼 아침 문 열 때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빵 떨어질까 봐 달려가서 줄 서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가만히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입에 맛있는 빵이나 사 먹고 가는 그런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적은 숫자여도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모여드는 게 정말로 좋은 것이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니.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건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 공간이 터질 것처럼 부흥하는 것입니다. 얼른 교회가 안정되고 재정도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제가 믿음으로 더 바라는 건 빵만 먹고 떠나가는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첫 걸음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며 힘이 돼주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더 깊고 무거운 감사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누렸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저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을 이기적인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셨음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신뢰가 깊을수록 그 우물도 깊어집니다. 신뢰가 깊을수록 감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이 점점 옅어지고 감사, 사랑, 찬송이 깊은 우물처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든든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또한 이사야 30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은 자가 지금 어디에서 안식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분들은 지금 주님의 제단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나중에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릴 거룩한 성도들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주님이 숨겨두신 그 안전한 피난처 아래에서 잠시 동안 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고통과 눈물, 때로는 수치와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땅끝에서라도 다 불러 모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치료와 위로는 일곱 날의 햇빛과 같이 따스하고 맑고 화창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울감을 다 치료할 것이며 우리는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상황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더라도, 내가 꿈꾸는 모습과 정반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기대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평범한 일상이 있다면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들은 힘들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가볍고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가 더 무겁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진심을 보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되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그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감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무거운 감사가 되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며 마침내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그날에 더 깊고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한 섬김의 손길과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넉넉히 채우시고 한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